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거하리라.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죽기 직전에 주님을 시인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언정 그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그리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서로가 평화롭고 그리고 해치지 않는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 정말로 그러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정말로 그런 강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토록 아름다운 경쟁이 없고, 그리고 정말 차별이 없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끝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제가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3절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자,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의 그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정책과 일들을 결정하는 72명의 사람이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72명의 근원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에서 70명의 장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렇게 72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72명이 함께 회의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 신약시대에도 72명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랄까요? 그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어떤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의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로 이 공회원 중에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이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당당히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드러나지 않게 좀 숨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밝히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기점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니고데모가 보통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말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밝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도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가 원래 묻히고자 했던 무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무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거기에서 이제 부활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거기다가 묻고 났는데
그냥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파서 거기에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동굴이에요. 동굴에 그냥 시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돌문을 닫으면 그게 사실은 무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3일 있다가 살아난다 그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보다 훨씬 나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믿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억하지만 그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경비를 강화해야 됩니다. 경비를 굳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기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직접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무덤문을 굴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봐요. 경비병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냥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냥 천사가 뚝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뚝 내려면 쿵 하고 그냥 딱 기절해버린 걸까? 기절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돌문 열려있고 그냥 없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살아났나 어떻게 됐나 훔쳐갔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얼른 이제 2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네들 그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소문내기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너네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 훔쳐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너네들이 뭐 직무태만으로 빌라도에게 뭐 고문을 당하고 너희들이 파직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이렇게 지키면은 그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유언비어를 유포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그 경비병일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뭐랄까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여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 경비병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 경비병들은 나가서 거짓말을 해요. 저는 이 경비병들의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찔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계속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들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경비병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그냥 거기에서 종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아주 2000년 뒤에나 듣고도 지금 믿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냥 그 앞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그 앞에서 경청하고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는 믿을 수 없다. 직접 내 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줘도 사실은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한 무리는 예수를 전혀 여전히 믿지 않고 한 무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43절,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아주 특징지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 한마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보고도 살아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공의원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원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전에는 숨어있던 자가 이제는 밖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려면 해라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특징 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차별이 없고 평등이 없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주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둘 사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평안하고 존경받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귀결될 것입니다. 정말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들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차별과 그리고 폭력이 없고 그리고 갑의 그런 횡포가 없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제 공의에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그곳에서 정말로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바로 그런 것.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이지, 정말로 저렇게 정치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차별이 없고 그리고 학대를 받지 않으며 강자와 약자가 함께 나누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는 바로 그러한 나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기다리고 사모했던 바로 그 나라를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를 시도하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함께 구하고 그 사람과 울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실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까지 기억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경비병을 세우고 경비병을 세웠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영달과 이 세상의 내 기득권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련하고 그리고 그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그런 안락과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애쓰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한낱 그냥 삶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하셨던 그 나라를 기다리며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차별이 없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가 언제나 정말 이렇게 위로함 받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보다 윗사람을 바라보고 쫓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눈을 아래로 두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손 내밀고 같이 울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